어,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죠. 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또 믿음의 제사장이 되도록 믿음의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로 돌려드리는 복음 가진 자의 자세를 끝까지 우리가 갖자.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오늘은 우리의 시야를 조금 높고 크게 멀리 보는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작은 것, 그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경향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생각도 작아지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받으시던 그때로 가서 그곳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본론의 첫 번째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행사였어요.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그렇게 했거든요. 대제사장이 양을 끌고 와서 양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회중들의 저주를 이 양머리 위에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에서 양을 죽이고 그리고는 양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요. 평소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단순히 죄 정도가 아니라 모든 저주를 다 없애달라고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대속죄일. 그것을 해마다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이 대속죄를 잃어버릴 때마다 이스라엘은 문제가 왔고 재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했죠. 단순히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대속죄를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장면이에요.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죠. 그 성전을 회복하는 날, 언약 잡은 예배를 회복하는 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었고요. 또 애굽에서 있다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 제물의 언약을 잡았을 때 빠져나오게 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온통 이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출애굽기를 읽어 나갈 건데 새벽 예배 때 아마 구원에 대한 축복과 예배에 대한 축복 속에서 또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우리가 회복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인간이 인생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확실한 답을 주시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예언으로 말씀되어져 있죠. 그 피, 양의 피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 앞에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든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굉장히 싫어해요. 뭐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있는 사람이 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면 머리 아프다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구약에서 피 흘리는 것을 자꾸 의식을 거행하게 했을까? 유대인들은 피를 흘려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면서도 잘 모르는 상황이 되풀이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구약 성경책, 신약 성경책을 들고 예배 드리면서도 왜 이 예배가 중요한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면서 모든 저주의 배경을 없애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으로 인도하신 것을 회복시키는 예배.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예요. 자, 조금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설명하는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례 요한은 준비했고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세례를 했을까? 어, 세례를 언제부터 우리가 하게 됐을까? 사실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중에 사도 요한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례는 세례 요한이 모범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 요한이 처음 우리가 지금 베푸는 세례 의식을 거행했다. 이렇게 보면 무방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의 이름을 표현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말했는데 이때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세례를 베푼다. 이게 담근다는 의미예요. 물에 담근다. 그러니까 요한이 사람들을 물에 담그는 예식으로 처음 세례를 시행한 거예요. 물론 구약에 정결 의식이 있어서 물로 자기의 몸을 깨끗이 스스로 씻는 의식은 있었지만 누군가 세례를 거행하면서 물에다 담궈서 침례라고 하잖아요. 담궜다가 일어나게 하는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처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회개로 이끌면서 세례를 주면서 새 시대를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한 세례를 설명했냐면 나중에 오시는 그분이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령의 역사는 새 시대,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 전까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단순히 개념적으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진 자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로 세례를 받는다. 불로 세례를 준다. 이거는 대부분 좀 신비주의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막 뜨겁다. 몸이 뜨거워진다. 이런 것을 상상하기 쉬운데 그런 성경의 의미가 아니라 불에 담근다는 뜻이에요. 불에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쇠도 녹죠. 그러니까 손에 3장 12절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불은 쭉정이를 태우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권능의 힘으로 성령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도 주시지만 구원하는 축복을 주시지만 또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희들 행위를 중심으로 그렇게 잊지 말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빨리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 아주 큰 바람을 일으켰는데 세례 요한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인 예수님에 비하면 자신은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기는 미천한 행위조차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아니 도대체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데 세례 요한이 이 당시에 막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날 만큼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모였는데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을까? 세례 요한은 과장한 게 아니죠. 그는 놀라운 시대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천국이 임했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했다는 거, 시작됐다는 것을 보고 알았던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성경 어디를 펴도 사실은 복음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받으신 세례가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는 그냥 넘어간 적이 많지만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잘 메모하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난 것을 목격한 겁니다. 천국의 주인이시여 천국을 전하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3장 13절 14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깜짝 놀란 거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새 시대가 왔다. 이제 천국 백성이 되려면 회개해라. 그런 표시였거든요. 그런데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백성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3장 15절에 그렇게 막 거부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사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침례, 세례를 주게 된 거죠. 마태복음에서 강조하여 말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루신다, 이루심이거든요. 예수님은 출애굽 때부터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완성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인 회개를 자신이 따라가심으로 그것까지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시고 몸이 물 위로 쑥 나오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비둘기 같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그린 성화 그림들을 보면 어김없이 그 옆에 비둘기가 있어요. 그렇죠? 상징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은 성경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것은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의 각 사람 위에 임할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거 외에는 성령이 현상적으로 임할 때 표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비둘기 같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운행한다는 것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운행한다. 이게 새가 날개를 퍼득이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할 때는 이렇게 비둘기 같이 내렸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마태가. 그러니까 성령이 막 비둘기처럼 이렇게 막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오늘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창세 때에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셔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시작하는 장면이 세례 받는 거거든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는 것처럼 다시 재창조의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물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저주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담당하시고 저주와 질병과 지옥을 담당하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시작입니다. 인류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 머리 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지옥의 권세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게 누가 만든 법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 보고 노력하라고 하지 않고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마태는 마태복음의 첫 부분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작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제네시스라고 하죠. 이 제네시스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의 제목이에요. 창세기의 그 말이 제네시스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예수님의 사역은 천지를 창조한 것과 같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시작되는 재창조의 역사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을 표현하는 것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천국을 재창조의 역사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담 이후부터 족보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준비되어졌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현장이 어디냐면 요단강 세례 받으시는 그 현장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멸망 가운데 있는 만물을 거룩하게 새롭게 하시고 다시 재창조의 역사로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그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이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제1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졌다면 이 재창조의 역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받으시는 세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이때 임하신 거예요. 재창조의 그 사역을 공식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삼위의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의식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두 번 딱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오늘 3장 17절에 나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세례 받으실 때 말씀하신 내용과 변화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거든요. 그 두 번밖에 없어요. 이 순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격화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의 존귀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왕 대신 그 사역이 시작됐다 선포하는 겁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기뻐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낮아지고 고난당하는 그러한 사역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멸시천대를 받고.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중보자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는 않고 있지 않는가? 중보자가 상실되어 있는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은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톤으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세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없겠어요? 그러나 다 빼고 누가 들어도 아, 그렇구나 깨닫는 정도. 그리고 어디로 향해야죠?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어디를 향해야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게 있죠. 첫 번째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이에요. 참된 왕이 오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출정식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세례 받으시는 모습이. 이 지구라는 작은 땅에 유대 지역 요단강가에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비록 낮은 모습이지만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가장 엄숙한 현장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신다면 두 번째 결론에 오게 돼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지금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생명의 자리로. 오늘 주님의 세례를 보면서 우리 주변의 작은 현장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게 인도받는 모든 곳에 정말 중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경제나 우리의 달란트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못 바꿔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직장 현장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나 하나 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변화가 일어나요. 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래서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지금 말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존귀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어 주셔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주님의 세례인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갈망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세례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알게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세례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었다. 그것을 감격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재창조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를 통해서 남겨진 자들을 찾아 일으키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부르고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죠. 세례는 뭐냐? 이 축복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세례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세례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이제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세례예요. 저희도 이제 4월 달에 부활주일이 오면 세례를 하겠고 또 성찬식을 하겠는데 아직 세례 집기와 성찬 집기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감동되시면 헌신하되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아마 영원히 쓸 거니까 비용은 좀 나갑니다. 아무튼 이 세례를 거행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교회 뭐 6개월 이상 나왔으니까 세례 받으세요. 막 세례를 사정해서 주던데 저희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단 한 명의 세례를 받더라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 그렇게 임하는 것이 세례다. 그분이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다. 모든 것을 씻음 받았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공로로 인해서 모든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세례예요. 그럼 왜 이렇게 물을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얹죠? 원래는 그 침례교회처럼 침례교회는 욕조가 있어요. 거기에 옷을 다 갈아입고 진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원래 그런 세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 시간이 되게 길겠죠. 그래서 약식으로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머리에다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머리 젓는다고 조금만 뿌리라고 하는데 원래 듬뿍 뿌려야 되는데 살짝 하죠. 그러니까 예식을 거행하면서도 이 세례 예식을 왜 거행하는지 모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거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겠다는 의미로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맞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답을 찾으시길 바래요. 정말 그 답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그 밖에서 찾아내려고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저주를 없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천국 백성이 우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권세, 지옥의 권세와 상관없게 됐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같은 말을 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찾아내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힘을 얻으면 정말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나의 배경과 세상의 배경을 이길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도 참 구원의 축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언약적 축복 가운데 저희들을 오늘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이번 한 주일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